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참 많고요.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믿음으로 사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살면 신앙생활이 매우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은 바울 인생의 전환점을 묘사하는 본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서 모든 걸 잃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잃은 모든 것은 사실은 여러분이 이번 주말에 목장 모임이셨으면 아마 성경 공부가 되었을 터인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는 제가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 카톡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은 설명 없이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잃은 모든 것 첫 번째 위대한 스승에서 역적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당이라고 하는 암살단들이 그때부터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항상 쫓아다녔습니다. 그가 잃은 두 번째는 부족할 것 없던 삶에서 낮에는 천막 기술자로 일을 해야 했고 밤에는 전도하는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전도를 하는 자비랑 선교사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우리는 그가 항상 잠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힘들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안정적이고 전도 유망하던 삶이 엄청난 경랑에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언스테이블한 삶으로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 세 가지는 믿음이 그의 삶에 들어온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본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70년간 교회를 한 번도 가보시지 않으셨으면서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시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리아나나 마약을 팔면서도 자신은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백인 우월주의자들인 KKK도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그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리고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삶을 그렇게 바꿔두었는데 도대체 그게 무엇이길래 그의 인생을 그렇게 송두리째 바꿨고 바울은 그 바뀐 삶을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쓸까요? 오늘 여러분과 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먼저 여러분과 나눕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대로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의해서 가능해진 선물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했던 죄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 죄인을 혹은 여전히 저항하는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런 점에서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기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지금 그 하나님의 기적들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물론 우리의 결단의 요소도 필요합니다. 선물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기적이니까 우리가 할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믿음은 그래요. 믿음은 그분에게서 오는 게 그렇게 많습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참고를 해보면 우리의 결단을 요청하기도 해요. 자, 뭐라고 바울이 고백했냐면 주님 외에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겁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외에 모든 다른 것들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주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떠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청년사역연구소에서 한 부분을 인용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남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죽게 하듯 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찮아 보이는 일이나 작은 일이나 남들의 인정을 받는 것과 거리가 멀어도 작고 사소한 일에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진급을 하지 않아도 마음을 다합니다. 연봉이 오르지 않아도 최선을 다합니다. 줄 서기를 못해도 그저 있는 자리에서 충실합니다. 항상 죽게 하듯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나 자신이나 내가 의지했던 것들에게 등을 돌리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사는 태도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 주님의 약속, 성령의 권능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상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 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믿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처럼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 없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해요. 결코 게으르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믿음이 빠진 열심은 성도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는요,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려움이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면요, 사단이 진짜 싫어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여러분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을 여러분 인생에다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 겁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많아지겠죠.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해보십시오. 진짜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너만 믿냐? 왜 이렇게 유난 떨어? 아마 당장 그런 이야기를 들으실 가능성이 많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들 때문에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 중에 한 분이 헌금을 많이 해봐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 형편에 맞지 않게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튀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랑의 수고를 하게 돼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러면 저도 모르게, 내 자신도 모르게 시편 8편의 고백이 나올 것 같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그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을 봐도 그냥 하늘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며 제가 뭐라고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멋있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런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감격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다 보면, 믿음으로 안 사시는 분, 그걸 모르는 분을 보면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게 돼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랑의 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 거. 그리고요, 내가 섬기고 나서 부담스러워하는 시선을 내가 직면하게 되면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도 이 사랑의 수고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사랑의 수고를 하게 만들어요. 협력되지 않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은 것 같아. 그래도요,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나를 사랑의 수고를 하게끔 만든다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사랑의 수고인지를 모르세요. 어떤 분들은 그걸 그냥 부담으로 오해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부담이 아니에요. 사실은 부담이 아니라 부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랑의 수고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계신 그 영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시면요, 자연스럽게 사랑의 수고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요,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또 수고도 더 넘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하네? 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행복이 첫 번째는요, 근심을 이기고 기쁨과 평강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저에게 있는 변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시면 좋겠는데요, 평소에 내던 화나 짜증이 제 생각에 저 윗동네에서 살 때보다 한 4분의 3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속으로 제가 잘해드려서, 우리 교회가 잘해드려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모르게 제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게 확 줄어들었어요. 저도 성취욕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티를 잘 안 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취욕이 많은 사람일수록요, 이게 짜증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잘 안 되거든요. 저도 제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많이 내고요, 짜증을 많이 내요. 그때 가장 많은 대상이 누구냐면 아무래도 제 와이프하고 애들입니다. 그런데 제 와이프에게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저 여기 와갖고 진짜 화내고 짜증내는 거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 때문일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게 부어주신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이, 내 영혼 안에 있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고, 내가 그 확신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당연히 근심을 이기고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누리는 행복은요, 반복되는 내용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됩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워낙 이게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다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지선 자매 알죠? 아주 정말 예쁘게 생긴 자매인데요. 이 자매가 졸업식 때 그 음주운전자하고 이렇게 사고가 나서 그때 이후로 전신에 화상을 입습니다. 정말로 끔찍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 끔찍한 일을 이겨냅니다. 지금은 사회복지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자매의 삶이 만약에 그게 제 아이들에게 임했다고 그러면 정말로 이겨내기 힘들었을 겁니다. 정말로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자매가 그걸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전보다 지금 훨씬 더 보기에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뭘까요? 그 자매의 삶을 그렇게 바꿔준 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죠. 그 하나님 임재가 그냥 임했을까요? 아니죠. 믿음 때문에 임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경험하실 겁니다. 그 임재는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불행이 닥칠 수 있어요. 파산, 흔할 수 있죠. 자녀의 탈선, 늘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건강이 악화되는 건요, 앞으로 시간 문제일 겁니다. 관계가 악화되는 것도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문제 해결이 어려워요. 점점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만들어요.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는 고통도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어두움은 없습니다. 성도들의 어려움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어두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곧 빛이 들어올 때가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부부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페이스북이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답글을 달았는데요. 그 중에 어느 여자분의 답글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행복의 비결은요, 어떤 거창한 비결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매일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요. 여러분, 혹시 비법 있으십니까? 최순애 집사님, 비결이 있으십니까? 박 권사님, 비결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비결이 있으십니까? 부부 행복의 비결? 신앙생활 행복의 비결도 저는 특별한 비결이 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매일 믿음으로 사는 거죠. 매일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려워도 믿음을 고백하고,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피곤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내 마음속에 불신이 생겨도 믿음으로 살아가 보려고 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 보여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 행복의 비결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졸시기 전에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행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 모두가 그 속에서 푹 쩔어서 여러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광 목사처럼 짜증과 화를 내는 게 4분의 3 정도 확 줄어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